10월 25일 수요일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란 제목으로 민수기 26장 35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겟센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에게서 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겟센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라.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 겟센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아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겟센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겟센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겟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오 딸이오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니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물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기업은 소유지로 주어진 땅으로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이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자 유산이었습니다. 61절의 다른 불은 출애굽기 30장 34에서 37절에 기록된 방법과 다르게 임의로 만든 향을 태운 불입니다. 63절의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으로 사해 북쪽에 있는 비옥한 평원 지역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제비뽑기로 12지파에 분배되고 각 지파의 종족의 수에 따라 알맞게 분배될 것입니다. 레위인도 계수되지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들지 못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맡은 사역이 질서와 체계를 갖추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다섯 지파의 계수 35에서 51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하면 전체 인구가 1820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세대가 모두 떠났음에도 다음 세대가 자라서 60만 명 이상 유지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셨다는 증거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성도로서 고난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주셨기에 성도는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내 삶도 주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잘 주고받으며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업 분배의 원칙 52에서 56절의 내용입니다. 지파와 종족별로 인구 조사를 한 주된 이유는 땅을 공평히 나누기 위함입니다. 지파별로 인구에 알맞은 크기의 땅을 받게 될 테지만 어떤 땅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비 뽑아주신 기업입니다. 비록 척박한 환경을 받았을지라도 그 경계를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곳을 가꾸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제비 뽑아주신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경계를 지키면서 그곳을 믿음으로 가꾸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세대교체 57에서 65절의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론을 포함한 이전 세대의 레위인은 다른 지파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론의 계승자인 엘라살과 함께 새로운 세대의 레위인이 믿음을 지킨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대는 이처럼 구원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죽어간 지난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저의 인생도 주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제 상황이 불운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임을 알고 이 환경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던 옛 삶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개수된 자가 있더라는 제목으로 김인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유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저는 30살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당대 신앙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교회와 안정적인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정의 경계를 넘어 직장 여자 동기와 미국 출장을 같이 가려고 계획을 짜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유흥비를 벌고자 아내를 속이며 주식 투자를 하여 빚을 지고 결국에는 외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속 찔림을 주셔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지만 유교적 가치관이 있던 저는 수치를 감당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전세자금 대출 만기에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안 되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는 아내에게 이실 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제 내 죄가 다 드러났으니 이혼을 당하고 망하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 대신 교회 공동체에 이 사실을 알렸고 소그룹 지체들이 즉시 달려와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의 관심 속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망한 사건으로 마음이 공고해진 어머니가 저의 죄 고백이 담긴 간증을 들으시고 말씀이 들려 교회에 출석하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은 할머니의 기도로 시작해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당대 신앙인 저희 부부에게서 모태 신앙인 두 딸로 저희 집안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지난날 저의 가을을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기고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내주겠습니다. 집에서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지하고 저장된
지정된 장소에 두겠습니다. 입니다.